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임직자 성경 공부 제4과입니다. 4과는 제목이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죠. 지도자는 또한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리더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는 꼭 한 사람의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리더가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공동체, 큰 공동체 안에는 작은 그룹들이 있겠죠. 그 그룹 안에서의 어떤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바로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것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얘기하죠.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도 바로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리더가 있고 그에 따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향존직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도력은 바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도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고 또한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지도력, 어떤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력에는 특징이 있어요. 지도력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력에는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지도력에는 권위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적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참여적 특징이 있습니다. 참여적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무간섭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간섭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적 특징은 말 그대로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그 공동체는 리더의 사고나 생각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리더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통치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는 권위적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권위적 리더적 형태의 특징은 바로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참여적 형태의 어떤 지도력이 있습니다. 참여적 형태의 지도력은 리더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동체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협동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리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더와 이제 어떤 그룹이 모였다면 리더도 아이디어를 내고 구성원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리더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간섭 형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리더는 그냥 하라, 뭔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그냥 고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고문이 있잖아요. 그 고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있는데 교회는 어느 것이 가장 가깝냐? 지금까지는 권위적 형태의 리더십이 가장 가까웠어요. 교회는 이제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얘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교회. 사회는 대부분 기업들은 참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리더가 있고 또한 구성원들이 있어서 서로 아이디어 뭐 사고 생각을 해서 최상의 것을 도출해내는 것을 하죠. 무간섭 형태는 요즘 어떤 새로운 기업들, 뭐 신생 아주 그냥 진취적인 기업들이 그냥 아예 팀에게 뭔가를 맡기고 리더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결과만 내게 하는 것이 바로 무간섭형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간섭형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아닌데 교회는 아마 이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당회라는 게 있고요. 당회라는 것이 있고 재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꼭 알아야 돼요. 보는 분들은. 그 다음에 공동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이해라는 것이 있는데 당회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로로. 재직회는 서울 집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에는 모든 세례교인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때만 열리죠. 근데 재직회는 한 달에 한 번, 당회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당회죠. 이 당회가 모든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교회는 권위적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권위적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참여적 형태의 리더십보다는 권위적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적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침례교 같은 건 참여적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원래가 공동회가 굉장히 어떤 의사결정권이 셉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당의 결정권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리더십 형태가 있어요. 권위적 리더십 형태, 참여적 리더십 형태, 무간섭형 리더십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입니다.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인격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향존직이 선출을 될 때에 믿음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실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외적으로만 보입니다. 외적인 형태로만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도 될 수 있고요.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도 될 수 있어요. 외형적 모습만 보고 충분히 정확히 말하면 봉사의 모습만 보고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적인 거죠.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이 갖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잘 가꾸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존직 직분자. 그냥 내가 서리 입사 때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항존직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존직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좀 더 그냥 봉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봉사심이 투철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 곧 포용력과 인내심, 그리고 용기,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지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민첩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한다는 건 좋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권사가 돼도 어렵고
집사가 돼도 어렵고 장로가 돼도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존직은 늘 자기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급적 많이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란 명령하고 지시하고 전달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목표를 향하여 움직여 변화시키는 행위자가 되고 동인이 되는 변화의 추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변화의 추진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리더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죠. 원래 리더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죠.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더는 보수적이면서도 분명히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참 어렵습니다. 리더는 조직을 안정시킨 면에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조직을 혁신하는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조직이 변화되고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리더는 보다 더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변화의 주체.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리더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어떤 변화의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세력,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욕구가 있는데 오히려 리더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생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더는 어떤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전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생활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향존직이 되면 가족을 인도하고 또한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가족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정을 받을 수 없어도 가족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을 교회 공동 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 생명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숨을 버려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는 어떤 순교적 환경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외국 아직도 세계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순교적 환경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내가 생명과 신앙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넷째로는 교회 지도자는 뒤따르는 사람에게 모범과 영감을 남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은 발자취를 남기죠. 이 발자취를 남길 때에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저 권사님 참 닮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 참 닮고 싶어.
나는 저 안수 집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안수 집사님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 그 권사님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 그 장로님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람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막 끌고 갔느냐, 제자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낼 때에 무조건 혼을 내느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설득하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지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더십을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권위적, 참여적, 무관심형 리더십의 어떤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아무래도 권위적 리더십 형태가 강해요. 그러면서도 참여적 리더십 형태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는 변화의 주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삶의 모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선한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항존지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존직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임직자들이 나눌 말씀은 바로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하루에 꼭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 또한 내가 하루 실천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